사도는 히브리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육체를 입으시고 친히 모든 고난과 고초를 겪으심으로 죄는 없으시나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을 시작하며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 말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바로 앞장의 진술을 마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새로운 장의 진술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을 때 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한번 머리에 떠올리거나 잠시 생각이 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지속적이면서도 매우 깊게 그 사실을 날마다 상고하며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깊이 생각하라고 강조했던 사도의 두 가지 권면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을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지식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니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비록 믿는 도의 그 자체이시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과 같이 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과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한 번 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의 근본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말세와 같이 거짓된 가르침들과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단순히 이단 종교들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사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고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분이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와 같은 따스한 마음으로 안고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드리는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신 참된 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신앙의 침체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때 사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하나 괜찮다라고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깊게 숙고하며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을 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사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을 마친 후에 이어서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세를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읽었던 수신자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두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모세는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마치 제사장과 같이 그들을 아버지와 같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사도는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자였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신자 각 개인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러한 각 개인이 모여 이루게 된 영적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게 된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켰고, 신약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온 집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 이룬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 집보다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존경과 우리가 그를 본받을 만한 사람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종으로서 그 집에 가장 충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땅히 맡은 역할이 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가 맡은 바 그의 일을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면 그걸 누군가는 물론 잘했다고 칭찬하겠지만 그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인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종으로서 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가장 신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기를 마지 않았던 모세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며 가장 신실했던 종 모세조차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선 그 어떠한 존재도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언약 공동체의 창시자이시오 그 집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모세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고 있다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지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굳게 매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가장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집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온전히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붙들고 나아갈 만한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순종했고 신실하게 섬김으로 인해 그 안에 속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세와도 비교하지 못할 도리의 사도이시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끝까지 붙들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그를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보존하시는 건 맞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취소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보존은 언제나 경고와 권면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신자에게도 요구하는 바, 교회에도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경고와 순종을 향한 충성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을 뺏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도가 완전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살게 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경고와 권면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소위 경고라고 불리는 전제도 결코 경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이것을 큰 은혜로 믿습니다. 끝없이 몰려오는 세상의 조류와 그리고 고난 속에서 신자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기에 사실 3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흔들림은 그리스도에 대한 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배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모든 신앙의 불행과 어려움들이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의 참된 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예배의 시간들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향해 나아가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그리고 시험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지치게 됩니다. 스스로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능히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의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무릎의 시간을 우리는 날마다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드리고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이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의 모든 시험과 고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